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이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오해 없이 전파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에서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에베소인들로 하여금 우상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이 복음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고 결국 이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이제 결국 각종 우상과 또 주술과 관련된 물품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폐기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사지도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에베소의 그 아데미 우상 산업을 주도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려왔던 자들이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체를 결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 대소동을 주동한 사람은 누구냐?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번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데메드리오는 물품을 만드는 이 은장색들을 소집해가지고 데모를 선동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 연설이 동료들에게 그대로 먹혀들었어요. 그들은 이런 취지의 말을 듣고는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고 이제 외쳐댔습니다. 그 결과 삽시간에 온 도시가 큰 소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은장색들과 지지하는 이 시민들이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그 2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다가 끌고서는 연극장 안으로 달려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 2 동료가 체포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연극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바울이 몸소 그들을 구출하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들려 들어가는 그 사이에 이 제자들과 또 일부 아시아 관원들이 아시아 관원 친구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연극장에 몰려든 이 에베소 시민들은 사건의 본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내용으로 외쳐댔던 겁니다. 32절에서 그런 거죠.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이제 이렇게 뭐 구호를 막 외치는 바람에 지금 연극장은 아수라장으로 그냥 변해버렸어요. 시민들 다수가 태반이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궁중심리라는 거죠. 이 군중심리의 실상이 이러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성난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초기 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그들이 무슨 대의 명분으로 모였는지 설명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가 무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손짓하면서 이 에베소 시민들에게 변명하려고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 알렉산더가 무대에 등장하니까 오히려 이 소요 사태가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였어도 서로 제각기 다르게 외치고 있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전혀 이 사건의 내막을 알지 못한 채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 등단한 이 알렉산더가 바울과 같이 이 반아데미 숭배를 가르치는 유대인인 줄 알고서는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34절처럼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막 외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기를 몇 시간 동안 외쳤다고 그럽니까? 2시간 동안이나 이 아데미의 위대함을 외쳐댄 겁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2시간 전과는 달리 이제 소요를 선동한 이 은장색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완벽하게 그들의 지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필사적인 구호를 2시간 동안이나 외치면요, 이게 이제 막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이 소요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35절에 보면은 누가 개입을 합니까? 서기장이 개입을 합니다. 서기장이 개입하면서 결정적으로 이 소요의 흐름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최고의 지방 관리입니다.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이 이 서기장인 사람인데, 이 서기장은 도시의 치안 그리고 행정장관을 도와가지고 도시의 치안과 안보 그리고 안보를 수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극장에서 이 도시의 안정과 치안을 위협하는 그런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서기장이 즉각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 서기장의 직무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극장에서 이 서기장이 무리들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연설을 시작합니다. 서기장이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데요. 자, 4가지 사실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제시를 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무리를 진정시킨 서기장의 연설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35절을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 서기장이 이 시위의 주동자들과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외친 이 아데미의 위대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기장이 강조한 게 뭐냐? 에베소 이 성은 위대한 아데미 신전의 수호 도시다. 이걸 알지 못하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아데미와 맺고 있는 이 특별한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장은 지금 에베소 사람들과 에베소시가 아데미의 신전직이라는 사실을 칭찬하면서 아데미의 그 위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신전의 그 아데미상이 신에게서 기원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소요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물론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쓰느냐. 이건 뭐 당연한 상식이다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감정을 달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37절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서기장이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신자들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성급하게도 바울의 친구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지금 극장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서기장은 이들이 지금
아데미의 무슨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여신 아데미를 모욕한 말을 한 것도 아니다 하면서 변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람들을 지금 경솔하게 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건 삼가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38절에서 이 서기장은 이 소요를 주도한 데메드리오와 이 은장색, 동료 은장색들에게 너희들은 일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다. 적법한 절차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장은 만약 이러한 고소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정규적으로 열리는 그 민회를 통해서 이를 추진해라. 권고를 하는 겁니다. 39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민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어떤 시민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연극장에 모인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합법적인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집회라는 거죠.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지금 중대한 문제를 결정지으려는 것은 이 자체가 불법적인 거다라고 지금 이 서기장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문제의 이제 심각성, 이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연극장에 끌려온 사람들처럼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장은 지금 만약 이 불법 집회가 해산되지 않는다면 에베소를 다스리고 있는 지방 총독과 자기 같은 관리들은 지금 로마 황제의 심한 질책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이 소유 사건이 로마 당국의 귀에 들어가기도 한다면 이 도시의 책임자는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오 동료들은 지금 그들의 사업과 아데미의 숭배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서기장은 뭘 역설하고 있느냐면 이 불법 집회로 인해서 에베소 도시가 지금 전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서기장이 역설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서기장의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니까 연극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소요를 계속해야 할 아무런 합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이 서기장의 차분한 이 설명이 군중들의 그 광기, 흥분 이것을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들었고 막 산을 삼킨 듯한 그냥 기세로 막 모여들었던 이 군중들이 물처럼 흩어져 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 소요가 해산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자들은 이 서기장의 지혜로운 처리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서기장의 지혜로운 연설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하신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자세히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문화적인 실체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 전파의 자유를 위해서는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을 존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사건을 지금 이 소동을 진정시킨 것은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죠. 당시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국가의 질서, 국가의 법 이것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세, 국가의 법, 질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의 권세와 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질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점에서 교회와 국가, 사탄 이 관계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질서가 정통적인 어떤
기초 위에 올바로 운영이 된다면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이를 존중하고 그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반대로 이 국가와 법이라는 것이 사탄의 도구로 되어서 복음과 진리를 핍박하고 비판적인 진리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요소로 이제 나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교회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고 천국을 위해서 싸워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국가 또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지는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와 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서기관이 복음과 로마법은 상충되지 않고 바울이 에베소 문화를 비방하지도 않았다고 변호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균형적인 국가관에 입각해가지고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법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국가의 법과 권세 그리고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손길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방과 반대를 받지 않도록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다닐 때든지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 어울릴 경우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질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 권력이 복음과 진리를 거스려서 악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의와 진리를 선포해야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땅 위의 모든 권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아래서 그 권세와 질서와 법이 잘 유지가 되면은 우리는 그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려서 행하는 질서와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에 대해서 공의로울 또 우리는 위하여서 때로는 거스르면서 비판적인 견지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또 질서를 또 국가의 법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또한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임을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복음이 오해 없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는 직장에서 어떤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오늘 실천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 문화와 또 법과 국가의 권세라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이 일들을 잘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 나라에서도 시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또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도록 또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